진흙을 대신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석유에서 뭐 나오는 그것을 분해하고 개발을 해서 아스팔트라고 하는 엄청 딱딱한 것을 추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에게 재료를 줄 테니까 벽돌과 아스팔트 만들어 보라 그러면 저희가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술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러한 기술력, 강화된 벽돌을 만들고 아스팔트를 통하여서 도시와 건물과 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다 공유하면서 아, 이곳이 좋다, 이곳에 정착하자, 이곳에 도시와 탑을 만들자라고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이라고 하면 흔히 탑 하나만 지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그림을 많이 보았지만 이 성읍과 탑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만들고 그 도시 안에 거대한 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목표였던 바입니다. 그 탑을 만들면서 도시를 구축하고자 했던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 상황을 거슬러서 살펴보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뒤에 세월이 계속해서 흐르는 동안 노아의 후손들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사람이 왜 이렇게 적지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세상은 왜 이렇게 넓어요? 라고 질문하였을 때 노아 할아버지와 이 자손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는지,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들이 죽고 노아 할아버지와 이 8명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단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란다. 이것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다시 이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에 퍼져나가면서 모든 곳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명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저기 말고 지금 좋은 곳 여기에서만 충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큰 문제점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파란색 글자를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2가지 큰 문제점은 우리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와 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야겠다, 우리 이름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 도시 건축을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벽돌과 아스팔트 재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바벨탑의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퍼져나가면서 충만하게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퍼져나가는 거 말고 지금 이 좋은 땅 이곳에서 우리 충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수를 일으키시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수도 있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 다시 홍수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별 수 없을걸? 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전으로 뒤로 나오는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뒤이어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권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이제 사형리 전도법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림인데, 아래 두 그림은 두 사람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두리에 두어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주관하므로 자주 실패, 좌절, 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 인생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삶의 기준과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생활은 이 오른쪽으로 건너갔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내 삶으로 믿고 증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 5절로 넘어가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대물림이 되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죄인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모든 것이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형태를 낳고 있다, 죄인의 자손이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당시 전 세계 인구는 한 족속이고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인간의 대단함과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뉘앙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죄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이 구렁텅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분방하게 내버려 두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죄악의 구렁텅이를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라.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가라고 합니다. 내가는 단수이지만 우리가는 복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를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을 멈추고 여기서부터 흩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서 언어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방법도 아니었고 사람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언어가 한국어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새로운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어쩔 TV 뭐 이러면 갑자기 TV가 왜 나와? 제일 처음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들은 한국어 안에서의 단순한 변화일 뿐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저희가 막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한국어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만들으셔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도 하시나? 하나님께서 중국어도 하시나? 하나님께서 일본어도 알아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를 듣고 해석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동시에 기도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제가 어릴 때 이 장면을 영화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건방지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서 화살을 팍 쏩니다. 하늘을 향하여 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살을 빡 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늘에 닿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면서 천둥번개가 바바방 칩니다. 그러더니만 사람들의 언어가 그 즉시로 다 나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언어를 쓰다가 갑자기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불어 다 언어가 나뉘어져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야 거기 벽돌 좀 줘. 그럼 What are you talking about? 갑자기 막 한국말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벽돌 좀 달라니까 이따다키마스 막 이러면서 일본말도 쓰고, 니 치파는마 너 점심 먹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언어들을 다르게 쓰니까 이 더 정교한 일을 할수록 더욱더 정교한 언어가 필요한데, 이 벽돌을 주고받고 이 뭘 주고받는 이것조차도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불어 다 나뉘게 되니까 이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폭력적인 것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뒤섞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0장 족보에 따르면 약 70여 개의 부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언어가 약 70여 개로 갈라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저도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저희가 옛날에 알타이어계 이러면서 언어를 분류한 것을 보면 굵직굵직한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약 70여 개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파생된 언어들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거는 약 70여 개인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1장이지만 10장에 보면 약 70여 개의 부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70여 개의 부족 언어로 이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이 갑자기 부모는 한국어, 자식은 중국어 이렇게 나뉘면 안 되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 한 혈통은 또 이 같은 말을 주셔서 흩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여 개의 언어들, 70여 개의 부족들 이것을 보면서 참 성경이 앞뒤가 맞구나. 너무나도 정확하구나. 막 이런 좀 감사함이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에 대하여서 간략간략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께 주권을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왕 중에 순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여기 그물을 하나씩 주겠다. 저기 우물에 가서 그 그물에 물을 가득 담아 오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그물을 가지고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물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물에 물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면서 물을 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우물 바닥에서 번쩍이는 황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발견한 황금을 왕에게 바칩니다. 임금은 묵묵히 자기 말에 끝까지 순종한 그 신하를 높은 자리에 올려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이 정말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권의 싸움입니다. 이 자동차 운전의 비유를 하자면 불신자들의 차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초신자의 자동차를 비유해 보자면 초신자가 운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 타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가 옆에 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였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꽉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자손손 계속해서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자손은 어느 정도 까먹고 그 밑에 자손은 점점 까먹으면서 점점 까먹고 난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먼저 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녀된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너는 우리 먼저 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녀된 세대에게 마음에 새기라가 아니고 먼저 된 세대, 하나님을 믿는 먼저 된 세대, 너 말이야, 너가 마음에 먼저 새겨.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겼으면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마음에 먼저 새겼으면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정말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야 일어나야지, 말씀 읽어, 학교 가야지, 말씀 읽어, 갔다 와서 밥 먹어, 말씀 읽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아 알겠어, 아빠가 너무했지. 아니야, 말씀 읽어, 말씀 읽어. 정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말씀이 흐릿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너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먼저 된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바벨탑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벨탑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둔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속으로는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 안에 감춰둔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자녀라는 바벨탑을 쌓으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눈치 보느라, 자녀 감정 살피느라 자녀라는 바벨탑을 쌓아놓으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바벨탑을 꽁꽁꽁 쌓아두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게 되는, 돈을 바벨탑으로 쌓으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내 인생, 내가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이라는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한 나라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점검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